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요아스 왕이 다른 길로 이탈했는가? 왜 요아스 왕이 다른 길로 이탈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 이어서 계속 강해 설교를 겟세마네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들 중에는 악한 왕, 선한 왕이 구별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 악을 가릴 때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을 따지는 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이 어떠냐, 이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선한 왕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착하고 훌륭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는 왕은 악한 왕이다. 이게 열왕기 상하와 성경의 논조인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인 요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1살짜리 아기였을 때인데, 바로 남유다 왕국 다윗 가문을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 출신의 아달랴 왕후가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려고 거기에 모든 왕이 계승 대상자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살짜리 요아스도 아기 때 죽어야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자가 다윗 가문의 사람을 다 남자들을 죽여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요아스도 죽어야 할 신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셔서 1살짜리 요아스를, 아기를 하나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유모와 함께 그 사륙의 현장에서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빼주셨고, 이후에 요아스는 7살 될 때까지 성전에 고이 숨겨진 채 길러지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도하는 거사를 통해서 이제 아달랴 여왕, 불법의 여왕을 처단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좌의 7살짜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그의 영적 스승이요, 그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왕으로서 비록 그가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잘 행하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람이 한순간에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쭉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온 나라에 전쟁의 재앙이 오고 그 요아스 왕 자신도 신복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아스가 왜 우상 숭배자가 됐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보여요. 아, 그래,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졌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적 스승, 은이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구나,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잘 했구나, 그거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여기에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를 지도해 주던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잘 행했다. 여호야다가 지도해 주는 동안에는 잘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동시에 뭘 알려주느냐 하면,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다른 길,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요아스가 가장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게 여러분 외적인 형식에 불과했고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외적인 거였고 마음이 헌신이 안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뭐든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것에는 아멘 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마치 아버지처럼 요아스 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요아스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고 왜 순종을 하는 거냐? 요아스는 눈앞에 딱 보이는 인간 여호야다 제사장이 교훈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해 하지마 명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인간 권위자 여호야다를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딱 매여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신앙이라고 배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권위자가 자기를 떠나게 되면, 딴 데를 가든지 죽든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으로 열심히 믿는 것 같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기초와 동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게 여러분 멈추고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신앙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자녀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한 게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찍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니까 늘 교회에 따라다녀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살고 놀고, 부모님이 일찍 교회 오니까 같이 일찍 교회에 오고, 부모님이 봉사하니까 같이 교회에 가서 여기서 교육받고, 부모님 교사들 말 잘 듣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애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야, 우리 애들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순종적이다. 열심히 있네. 시키면 다 하네. 대견하다. 안심을 하고 우리는 좋아할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다 타락했는데 우리 애들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커요. 계속 아이가 아니고 커서 부모 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면 부모를 떠날 수 있고, 지방 대학 가니까 떠날 수 있고, 군대를 가고 해외를 가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옆에서 늘 권위로 끌어주던 사람들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잔소리 했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금방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위자가 옆에서 얼러주고 달래주고 야단치고 이게 사라지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대로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없고 권위자가 없으면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았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했어도 그 신앙이 껍데기 포장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참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인생은 신앙의 길에서 이제 미적되기 시작하고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 당대의 장로들이 있을 때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같은 그 연배의 윗세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이탈, 신앙적인 붕괴의 문제는 비단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개 교구장이 너무 좋아. 나는 아무개 지역장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과거에 보면 교구장님이 바뀔 때 아유, 나 교구장님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 누굴 따라간대. 여러분, 그거는 뭐냐?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매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보다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신앙은 반드시 어떤 문제 상황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증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한 사람 속에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생생한 체험적인 관계가 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다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 시편 62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이 뭐라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이런 다윗의 위대한 체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눈에 보이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받는 거를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신앙이 뭐냐?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야. 여호야다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말씀을 지켰고 잘 믿는 왕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느냐? 유다 방백들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유다 방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을,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의 사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책망을 하니까 또 그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이런 악행을 요아스가 계속 저지르다가 결국 전쟁의 심판을 받고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한 미혹이 크게 역사한다.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못 이겨요. 그래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본주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본주의. 아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세상이에요. 교회는 뭐냐? 신본주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 달라요. 예,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부지 중에 의지했던 게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버려야 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이 딴 데 가지 마라. 포도나무를 의지했던 걸 버려라. 무화과 나무를 의지했던 걸 버려라.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버리고 비우고 떠나고 자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속에서 팍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어나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오르기 원하세요. 다윗처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꿈도 못 꾸던 그런 진리의 말씀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겨우 버틸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왜 실패했느냐?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번 구정 명절 기간이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와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왔으니까 또 뭐 세상 거 하고, 아니요. 지금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 이번에는 정말 싸워야 돼요.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한 번에. 그러나 결정적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좀 울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쁘다.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기쁘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그래서 이번 52일간 신앙의 도약을 위해 계속 전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또 설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백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이 되고
이것이 넘쳐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